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되어갈 거다가 아니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빛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분 한 분 누구냐고 물어보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다윗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존경하지만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하면 이 다니엘하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극진히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해는 듬뿍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나옵니다. 오후 예배 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600번. 신약 성경에는 60번 나와요. 근데 동명이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구약의 이름들이 신약에도 있고 막 신약의 이름이 구약에 있고 막 이름들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같은 이름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족보보다가. 근데 다윗은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울 왕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좋은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월권하고 또 시기질투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패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자를 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일치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 딱 왔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딱 보고서 어떤 권사님 집사님 마음에 드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 마음에 안 드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귀한 영혼인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흡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고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맞아도 수지 맞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어떤 교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내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가족 찬양들 교회 대회를 했어요. 한 100여 명 됐어요. 교성도들이. 목사님이 저보고 나오라더니 가족에다 딱 이렇게 자녀들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가족 딱 찬양하니까 청년들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전사님이 왜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가족이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하느라고 내가 우리 가족이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님께서 내 생각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익감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또 들어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또 그 딸이 신학생하고 또 나중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 신학생하고 장신대 다니는 신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셨나? 양복을 막 사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맞아도 이렇게 수지 맞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얼마나 수지가 맞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번 화요일 날 서울 여의도에
그 에스더 운동 보면 철야기도 때 했어요. 그대로 하진 않지만 아무튼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봐요.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억지로 그냥 그래, 억지로. 남편을 사랑하셔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 짝조신 짝인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남자들은 좀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살아나께서 생존의 아멘이 아니기를 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설에도 없잖아요.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대적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은 왕이 딱 됐어요. 초대 왕이야.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빛난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법궤를 찾질 않아. 근데 사울왕 때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왕이 딱 되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법궤부터 찾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않고 법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다고. 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 청년들이 애인을 사랑하면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별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주 사랑하면 청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전화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방문 꼭 걸어잠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탁 이 자기가 만든 텐트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늘 가서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방이 이제 30여 평인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옷장이 같이 있는데 그 옷장 안이 기도실이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엎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늘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다윗은 늘 찬양하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음성으로 직통계시로 문선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가슴이 따뜻해지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듣게 돼요. 가슴에, 마음에. 물론 사탄이 주는 말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말하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말씀하는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따뜻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목사로서 저를 책망하실 때가 많아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도들 그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든데 너 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냐. 그럼 막 책망하세요. 엎드려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잘못된 게 있는데 책망하세요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 천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같이 보이세요? 저 천사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야 돼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에 나가 살 때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꼭 필요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꼭 그냥 사람이 내 마음에 막 기도하면 막 바로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버릇 나빠진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아멘.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금으로 치장했어요.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잘 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그 향찬란한 성전 내가 사모한다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텐트를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초라한 그 텐트, 다윗이 늘 엎드려 있던 그 텐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텐트, 그것을 이렇게 세우신대요. 그리고 틈을 막으신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화려한 금성전에 계셔도 부족한데 텐트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외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법계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2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현찰보다, 통장에 있는 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 돈보다 그거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거죠.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꿀과 꿀송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책을, 이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을, 이 성경책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래 사랑하고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로 진단할 수 있냐면 성경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지, 이게 여러분이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산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편지 보냈는데 한문으로 보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에이, 못 읽겠네. 그러고 덮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그 한문 다 찾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지만, 정말 사랑하면 모르는 말씀은 넘어가지만 나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야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늘 비계매트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잡니다. 비고 자는 게 아니고 옆에다 두고 자요. 여러분, 옆에 두고 자. 늘 말씀을 보려고 하고 같이 말씀을 성경 읽으면서 또 지도도 같이 펴놓고 같이 보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민호에 연세 드신 한 목사님하고 차를 같이 마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큰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연속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울고 울다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흙집 같은 데다 이렇게 가둬놨대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절대 얘기 안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흙집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걸 손으로 다 밤새도록 파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고 나오셨대. 나와서 온 산을 다 헤매고, 둘째가 죽었는데 알리지도 않았는데 온 산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셔서 그 무덤을 파다가 이 번개가 딱 떨어졌는데 그 옆에 떨어졌대요. 바로 옆에. 근데 전류가 흐르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기절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자기를 47에 낳았대요. 47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29살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머니 사랑이 위대하구나. 야, 어머니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 누가 세상에 어머니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들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원수요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 갈 정말 죄 때문에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지, 대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때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목동들은 대부분 집에서 안 자요. 들에서 잡니다. 조그만 움막 같은 데서 그리고 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우막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맹수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어른들이 해준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밤에 별을 보는데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맹수에서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물맷돌 연습하면서 곰과 사자가 왔을 때 쫓아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여러분 그 곰과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졌기 때문에 되지.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데 그 물맷돌을 던져서 여러분 같이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물맷돌 던지는 이렇게 목동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맞춰보라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30m인가 50m인가 그 거리에 탁 두고서 정확하게 맞추더라잖아요.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곰사자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지 그거 언제 돌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러분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의 뭐라고 하냐면 그 키 높이가 2m 90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등치도 어마어마하죠. 산만하죠.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못 얻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얻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갔어요.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등치 좋고 칼과 창을 갖고 단창을 갖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랬어요. 야, 17세 정도의 소년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호와께 있다고. 여기에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정확하게 미간을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올해 믿음으로 사시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면 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에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우리가 못 읽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장생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몇 마리 양이 돌보는 목동이야. 왕가문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야.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나중에 그가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왕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러면 다 그냥 그 끝이에요. 저놈을 처단하라 그러면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금식 기도를 7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왕이에요. 사울왕은요, 책망받을 때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러고 말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다윗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대요. 너 저리 가 이렇게 물리치신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미가 6장 8절에 보시면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대요. 저 여러분 새해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 미우라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 있죠. 이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소설에 응모있는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금도 많이 받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뻤겠어 남편이요. 야, 당신 소설에 당선돼가지고 상금 많이 받고 유명인사가 됐어. 근데 미우라의 남편을 불렀어요. 조용히. 그러더니 잠깐 들어오라 하더니 방에 앉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큰 상금을 받고 유명해지면 인간 바보가 되기 쉽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인간 바보가 되기 쉽지요. 큰 상금을 받고 유명해지면 인간 바보가 되기 쉽지요. 이게 평생 이게 잊어버리지 않더래요. 인간 바보가 된다. 인간 바보. 사람들이 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잘했어 막 이러면 인간 바보가 돼. 인간 바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 바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에다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인간 바보가 되지 말자. 인간 바보가 돼요. 인간 바보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건데 저와 여러분은 새해 인간 바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뿔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부었더니 이튿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병에다 기름을 가져와서 머리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어요. 나중에 그가 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부활하심까지 예언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분이 왕이라 하는 것을 표현도 해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부흥을 크게 이끌었던, 대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질문하시더래요. 핀이야, 너 변호사 그만두면 뭐 할래? 그러니까 제가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한 다음에 편히 쉬고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 다음에는 뭐 죽을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막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큰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붕을 이끄셨는데, 그분이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딱 눈에 마주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울면서 회개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대요. 여러분과 저가 새해에 성령의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물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전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뭐 볼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에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갖고 안 돼.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용을 써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지치고 쓰러져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 보세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다윗이 억울하게 그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엎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떨 땐 눈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내 감당이 안 되거든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기도 부족이지.
기도 안 하니까 힘들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했는데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좀 새해는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좀 늦게 자시는 분들은 새벽 인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날 오전 오후처럼 막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름을 부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꼭 우리 교회 축복 하나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손자가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들었었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들었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똑똑한 거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엎드리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죠. 세계 부흥의 주역을 이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하면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교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 기도가. 빌리그레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그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딱 정하셨지만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세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다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 근데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들어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태산이 무너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80된 여러분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85세 된 갈렙을 들어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패턴을 좀 바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놓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